신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시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첫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 하시며 나는 알파와 오메가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출발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게 하시고 끝날 때도 주의 은혜로 끝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때와 또 기한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중히 여기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하나 죽으나 죽어야 주의 것이라는 주의 거룩한 일꾼의 마음으로 주의 자녀의 마음으로 주의 백성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이 시간 들어가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함께할 준비 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그렇듯이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올해는 내가 주일 성수를 꼭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도의 삶의 중심은 주일에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수하고 싶어도 아프거나 사고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원해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내가 주일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내 교회는 내가 내 재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그런 거룩한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주일 성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신년주일입니다. 신년주일은 우리가 올해 이제 교회 표를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어떤 집은 어떤 사람은 늘 상갓집 같은 늘 힘들고 슬프고 어렵고 또 고난 많고 고통 많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늘 기쁘고 늘 좋고 행복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집주인 아버지가 잘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덮어주고 이러면 그 집은 좋은 집이.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집은 조상집처럼 늘 울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 내 인생이 잔치집과 같은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잔치집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잔치를 벌여놓고 초대하는 겁니다. 오라고.
잔치를 열어놨으니까 꼭 오셔서 내 잔치 함께 와서 내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잔치에 초대를 하고 또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보게 되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느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주님이 동서남북에서 다 와서 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어디서 찾을까? 즐거움을 베풀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천국과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러면 준비해라. 준비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네가 충성했으면 나중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주인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기고 너로 하여금 웃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 생활이 주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요즘 우리는 즐거움이라는 것, 그런 것이 참 자꾸 줄어듭니다. 옛날에는 이제 월급을 받으면 이 봉투를 이렇게 봉투 안에 돈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받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받아가지고 이제 뭐 시장에 가서 고기도 한 번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은 즐거움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없어요. 통장에 그 통장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즐거움이 줄어드는 겁니다. 웬만한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는 잘 못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희를 돌봐주고 사랑하여 주는데 너희에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처음에 즐거움이 크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이 기도 응답을 잘 해주십니다. 첫 사랑이 생기면 모든 것이 마음이 좋아져요. 처음에 이제 사랑할 때는 사람들이 뭐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뭘 줄까? 그가 바로 뭘 주면 저가 기뻐할까? 그것이 마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려고 많이 선물도 하고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어디 놀러 가게 하면서 자꾸 즐거움을 주려고 하고 즐거움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즐거움을 서로 공유하면서 즐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내가 뭘 받았지? 이제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준 만큼 또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거래가 되는 겁니다. 하나 주면 하나 받고 하나 주면 하나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만큼 줬는데 저쪽에 작게 주면 마음이 서운합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큰 걸 받아야 되는데 나는 작은 거 주고 큰 거 달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서운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또 불편해지기도 하고 또 즐거움도 없을고 뭐 이렇게 되면서 사랑이 점점 거래하는 걸로 바뀌어집니다.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주지도 않고 받아가는 겁니다. 주는 거 없이 왜 안 주냐고 그러면서 늘 탁탁합니다. 달라고. 그러니까 주도 잘 모르는데 또 안 준다 그러고 최선을 다하는데 불구하고 뭐 하는 게 없지 않냐고 그러면서 빚쟁이처럼 나를 달라고 돈 받아는 것처럼 달라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즐거움이라는 것은 처음에 사랑할 때는 내가 뭐든지 다 주고 싶고 뭐든지 다 받으면서 그렇게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처음 사랑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주고 은혜를 주었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다가 이제 건져낼 때 그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표징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막 저쪽에 있는 애굽의 동네에는 난리가 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 거주지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식에 저기는 막 파리떼나 뭐 이가 생겨가지고 짐승 가축들이 죽고 또 난리를 치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런데 우리 동네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부어주고 또 부어주니 그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들 첫사랑을 그들 마음속에 그걸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광야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그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같은 마음이다.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기름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찾겠습니까? 내가 양을 100마리를 데리고 있어요. 데리고 있는데 한 마리가 저쪽 나가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99마리 놔두고 찾으러 가겠습니까? 안 그러면 99마리를 지키겠습니까? 99마리를 지키기. 왜? 이것들이 또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 양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99과 하나의 가치를 따질 때 우리 주님께서 보신 건 야, 99마리는 너희들이 다 뭉쳐있지만 한 마리는 지금 어디에서 떨어져 있는지 어디에서 다리가 부러져 있는지 어디에서 짐승들에게 공격을 당하는지 그 마음을 그 첫사랑의 마음 우리 주님은 늘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큰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죠? 네. 시술도 좋고 사람도 많고 설교도 은혜스럽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친구도 많고 좋아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한 10,000명 정도 모인다 생각하면 10,000명 중에서 나는 10,000분의 1입니다. 잘 몰라요. 그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 오는지 말든지 아무 그게 10,000명 중에 한 명 없어도 표시가 안 납니다. 자원교 5명이 오는데 5명 중에서 한 명이 빠지면 그러면 온 마음이 거기 가 있어요. 설교가 딱 여러분 대충 다 자기 자리 잡는 거죠. 그거 좋습니다. 제가 파악해 줬거든요. 설교하다 보면 그 사람이 없어요. 김우리 집사님 어디 갔냐? 동사님 어디 갔냐? 찾아보면 자리 없는데 쭉 다 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에 딱 서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더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은 시간이 가도 변치 아니한다. 끝까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첫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 부어주는 사랑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또 삼성 라이온즈의 그 이만수라는 그런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83년, 84년, 85년 최다 홈런을 기록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사이던 이신하 씨라고 결혼한 분인데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분에게 인정받으러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근데 야구를 하다 보니까 슬럼프도 오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슬럼프를 이겨 3일 동안 지시를 따라서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몸도 불편하고 이래서 참 게임을 잘 못 풀어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반강제적으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구단에 난리 났습니다. 사라졌다고. 얘기도 없이 사라졌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제 그 슬럼프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이 운동 가방 안에 성경 찬송을 넣고 다니면서 또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그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85년에는 허리 부상을 당해서 타점이나 홈런에 이렇게 다 떨어져 가지고 그런 당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태산을 넘어 중국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그 찬송을 주시면서 부르고 부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부어주는 사랑은, 그 사랑은 우리의 끝이 없는 그런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랑에 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도둑맞았죠. 자기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또 자기가 쇠약해진 틈을 타서 그 더러운 것이 들어와서 자기 주인 노릇하면서 내 인생을 망쳐버리고 망가뜨려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 첫사랑이 너무 커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분의 흔적과 수고와 충성이 따라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처음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첫사랑의 기쁨이 너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느냐? 그러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즐거움이 있느냐? 요한복음 2장 보게 되면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가나는 좀 작은 동네인데 잔치가 열렸는데, 보통 잔치하면 일주일간 합니다. 일주일간 잔치하고, 또 좀 큰 집이면 2주간 동안 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잔치 있다 그러면 올해부터 준비합니다. 포도주도 잔치를 위해서 넉넉하게 일주일 동안 해야 되니까 넉넉하게 담궈놓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집에 잔치를 중간에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포도가 떨어지니까 즐거움이 끝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에게 좀 포도주 좀 더 달라고 그러니까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러면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적으니까 사람들이 불평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이 집은 잔치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소홀하냐고 방문하고 찾아오고 인사하고 그렇게 왔던 사람들이 그냥 돌아갑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주께서 오셔서 거기에 있는 물로 말미암아 이제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잔치가 끝난 집에 다시 잔치가 시작될수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면서 그를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잔치가 끝나고 슬픔도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늘 우리가 힘든 것만 남아가지고 탄식만 하고 또 신음만 하고 어려움만 하는 그런 인생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잔치를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주일의 즐거움에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은 시시때때로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되어지고 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데,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지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게 구해야 한다. 하나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얻으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생기면 이건 자연적으로 된 겁니다.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중간중간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살아가려면 힘들고 어려움은 당연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자급자족하기가 참 힘든 곳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이 부족한 곳이에요. 가다 보면 물이 떨어져가지고 가축도 힘들어하고 또 사람도 힘들어하고 다 끌어오는 집이 되면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걸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먼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걸 따지다 보니까 얻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구하게 하시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일의 진자라고 여호와 일의 이름을 썼는데 그 정문식 사장님이 이제 공부를 들어가고 이제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퇴직금 50만 원으로 꽉찼기를 사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애들도 막그 지하실에서 살림집도 있고 공장도 있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에서 나오는 가는 선들이 애기 몸속에 타고 들어가지고 부스러기가 생기고 부름도 생기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한강면에 가가지고 이제 자살하려고 기도를 했는데 자살하려고 했는데 거기 이제 금요일 철학 기도 마치고 나오는 분들이 쭉 그런 데 이제 한강 다리를 건너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하고 주님 내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하는데 이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좀 더 이제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샘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그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냈다는 겁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가 이와 같이 말하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보여주리라. 하나님 우리 생활에 지금도 하나님 좋은 일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 인생에 목말라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샘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내가 위기를 만날 때도 그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찌르는 말씀처럼 네가 적은 것을 받아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에 충성하면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신다. 기쁨을 더하여 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을 받아도 적게 받아도 충성하면 그것에 더하여 주시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너도 기뻐하고 주인도 기뻐하는 그 함께 기뻐하는 그 즐거움에 너희가 참여할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시는 장로님이 꽃을 이제 재배를 하셨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꼭 내한테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꽃 하시는 분들이 연대 보증을 써가지고 저렇게 하우스 짓고 뭐 이렇게 할 때 보증 써주고 또 내가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보증 써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몇 가구가 폭삭 필요한 데 가지고 다 얼고 또 시설도 다 망가지고 그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망해버렸죠. 그러면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교회에서 이제 성비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근데 오히려 그 망한 것이 거의 유익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그만두고 이제 지붕공사를 이제 하는데 누가 지붕공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교회 마당에 있는 2평 정도 되는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지붕공사를 맡겼어요. 맞아, 요만한 거. 근데 그걸 하면서 기술을 익히고, 옆에 교회가, 우리도 좀 해달라고. 사람을 살리려고, 또 자기네 조그만 것도 하고, 적중에 지붕 좀 내려내려 다시 고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안정돼 가면서, 이제, 1년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이제, 그렇게 집을 주차하면서, 집을 짓고 그렇게 합니다. 가장 낮은 사람이었어요. 다 망하고 빚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셔서 그에게 샘이 터지게 주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 좋은 샘이 터져서 하나님 내 가축이나 내 모든 것의 사업에 일을 하나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야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한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너를 애국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벌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 주는 줄 준비가 되어 있고 여호와께로 예비되어 있는데 너희가 내게 와서 구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그것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 주신 일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 위에 꾸어줄지라도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 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줄 수 있는 인생 될수록 도와줄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게 하시고 또 샘이 터지게 하시고 또 좋은 일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이 이제 문을 닫아도 될 정도입니까? 아니면 문을 좀 더 열고 하나님 내게 복을 좀 더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노년이나 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고 도와주고 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망을 우리 가져야 될 겁니다. 내가 적게 벌어도 많이 나가면 마이너스 되는 것이고 많이 벌어도 많이 나가면 본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재앙과 심판을 주께서 면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수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주시는 현재에도 즐거움이 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이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만약 받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열매가 잘 되시지만 비가 안 오면 누구든지 다 가시 같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적게 지출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까다로워지고 자꾸 이제 가시가 붙고 누가 말만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막 그것이 내 가슴에 파고 들어와서 나도 찌르고 그러면서 서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좀 풍성한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도 많고 그래서 내가 남을 덮어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해주십시오. 조금만 내가 불편하고 막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또 그늘에 지어주는 그런 거룩한 인생을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마지막의 즐거움을 예비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천국의 마지막 성대한 잔치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인종할 때 하늘문이 열렸다.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스데반이 인종할 때는 일어나가지고 내종 스데반이 내 나라로 온다고 주님께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목회자라 가지고 사람 인종을 자주 보거든요.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신망하면 달력에다가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이날 간다고 하나님이 일주일 전인데 나 이날 하나님 불러간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얼마나 복된 그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갈 때 그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 가려고 살려고 바둥바둥 치다가 그러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가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짜증내며 있다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불려가가지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내가 하늘의 증단체를 열어놓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잘 왔다, 수고했다, 애썼다, 힘썼다 그런 주님의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 성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은 장례식에 분명히 하나님 장례식은 천국 잔치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이야 뭐 이제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혹은 자식을 먼저 보내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 먼저 보내서 아쉬운 마음이 좀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아쉬운 마음과 더불어서 이 천국 잔치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이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구나. 이로와 소망과 즐거움이 한쪽편에 있고 한쪽편은 이제 같이 내가 뭔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도와주고 그런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만 늘 계속 울고 늘 계속 그러면 그것은 그 잔치집은 진짜 성갓집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 주님께 부름받으면 너희는 내 이 장례식장을 주님의 천국잔치로 만들어라. 그렇게 유언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장례식장은 전부 다 행진곡입니다. 너무 발랄하고 너무 기쁘고 그런 것이 장례 축축 쳐지면서 그러면서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불의한 증기가 있었는데 자기가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주의도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에서 야 큰일 났구나. 내가 하늘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할 일을 할까. 그러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렀습니다. 너 얼마나 빚지냐. 기름 100만입니다. 그럼 50만 써라. 너는 얼마냐. 밀 100승입니다. 그럼 50만 써라. 그러면서 주인의 것을 깎아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얘기가 이번에 온 종은 그 주인의 그 뜻을 따라서 빚을 탕감해주고 우리를 살게 해주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우리의 정금을 주었다. 그러면서 주인을 칭찬하고 다니는 겁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주님과 앞에 가실 우리 시간이 남았으면 하나님 더 열심으로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렇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올 한해도 우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그 첫사랑의 그 즐거움도 넘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는 우리가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와 더불어 복된 손앞길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샘을 특별히 주셔서 샘이 닿는 곳마다 가정이 살게 하시고 또 우리 기업과 직장이 살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살게 하시고 모든 만나서 죽어가는 것에 생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일이 변하여 선한 일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많은 것이 변하여서 풍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약한 것이 변하여 강하고 강건하게 주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